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요나의 배경을 보면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는 시기였는데, 이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의 악함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의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매우 지금 화가 나 있고 싫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3장, 4장 이전에 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땅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니느웨 사람들과 왕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민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정말 그 날, 우리는 그 날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때에도, 가기 위해서도, 또 전도할 때에도 우리는 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잠시 방문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지역이 변화되게 하소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근데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있음에도 이 반응에 요나는 지금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에는요, 자신이 도망간 이유도 설명하면서 또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뜻을 돌이켜서서 재앙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변화시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났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는 성읍을 나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자리를 잡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박넝쿨을 통해서 그에게 시원함을 선물하세요. 이에 대해 요나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가 더위로 지치게 되어져요. 이에 대해 요나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보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8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죽음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어?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요나처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좁은 관점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이 좁은 관점 속에 가두어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영으로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4절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6절과 7절과 8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요나를 알게 하세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장에서도 풍랑을 이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또 질문하세요.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바람을 맞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 바로 일반 은총과 또 특별 은총으로 우리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은 지음을 받은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특별 은총은 택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넓은 거예요. 왜 요나가 화를 냈을까요? 왜 요나가 성을 냈을까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속이 좁았던 거예요. 마음이 좁았던 거예요. 그의 생각은 그냥 민족적인 생각만 강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니누의 땅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저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신약까지도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이고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쳐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느웨 땅에 그 민족들을 보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도 네가 그리 아끼는데 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니?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한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하심은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말씀은요, 성경 자체로 이미 그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요나의 지금 전도 방법이 어땠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를 나오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 땅으로 이가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땅은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루만 다녔어요, 요나는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느낌이 좀 같습니까? 야, 너희들 40일 지나면 너희 다 죽어, 너희 다 무너져. 이것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그럼에도 요나의 이 말에 사람들은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과 동물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삭 목사님께서 북한 땅에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갔는데 이거를 계속 숨기고 다니다가 발각되면 위험해져서 기차 안에서 그 화장실 구멍 뚫린 곳에 이 사형리 책자를 버렸어요. 그게 다 날려져 가지고 그 북한 땅 어느 한 지역 밭에 이게 막 뿌려진 거예요. 또 화장실에 버렸기 때문에 뭐가 막 묻어 있어요. 더럽죠. 근데 농사하던 사람이 이거를 줍고 읽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탈북해서 이삭 목사님을 만나고 자신의 고백을 한 것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또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제가 들은 간증 중에 한 선교사님은요, 그냥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음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마음이 좀 너무나도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가게에 있는 달력에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고
교회를 가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으로 그분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역사도 보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들고 온 성경책, 그 선교사를 죽이고 이 성경책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이것을 그냥 벽지로 방에다 붙여놓고 누워서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물건을 사려고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달라 했더니 마가복음 쪽책자 하나를 준 거예요. 들고 와서 이거를 그냥 자신의 아들에게 너 읽어라 하고 줬더니 아들이 이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그것을 친구들에게 줬더니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중국 땅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준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더 많이 인쇄해야겠다 해서 이 글자 하나하나 하는 작업하던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자신이 만든, 자신이 인쇄한 책자를 들고, 성경책을 들고 고향 땅으로 가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Jesus is the answer, 이것을 보고서 누군가는요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것이 뭐지? 이거 뭐지? 답이 뭘까? 답이 뭘까? 하다가 그것을 예수님이 답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전도 가시는 권사님 계세요. 우리 몇몇 분들이 전도하러 가세요. 그 책자, 종이 인쇄한 거 나눠준 거, 어떤 사람도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요나가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린 계속해서 지키며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한날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넓습니다.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를 향하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날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니 우리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